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네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의 성탄을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성탄은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우리가 맞이할 오실 주님에 대한 성탄은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우리가 맞이할 성탄, 다시 오실 주님은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오십니다. 지금 2020년의 성탄을 기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맞이할 성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자들이 다 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역사에 나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들과 그 절차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보면 커다란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도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있던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는 새 건물 지을 수가 없지요. 해체하고서는 기초 공사를 깊이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차곡차곡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하다못해 밥을 짓는 것도 다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와 방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밥도 따뜻한 밥, 잘 익은 밥 먹지를 못하고 태우거나 서리거나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도 음식도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음식을 했다간 건물도 무너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을 건축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대로 지어져가는 인생,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과 절차와 수단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알으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수단과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읽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절차와 이루어지는 과정과 지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유대인들처럼 힘써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못 갖고 의에 복종하지 않거나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한 것처럼 이 뜻을 잘 알고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순서와 수단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과 씨와 땅,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 가지 지난주에 나눴죠? 사람, 씨, 땅.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요, 땅은 세상입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사람에 대하여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지어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삶이 하나님이 쓰시고 어떻게 쓰시냐? 어떤 것을 사람을 통해 계획하시냐? 그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붙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사람을 통해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고 새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이 후손이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하여 밝혀주시고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서 계속 족보가 나와요. 모세오경만 그렇습니까? 신약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왜 사람의 족보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족보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혈통적으로 나고 죽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족보, 모든 사람 기록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보다 강하게 임하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와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뿌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 존재이지만 이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 완성하십니다. 단순히 사람 자체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방법과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씨를 뿌리셔야 돼요. 씨 뿌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씨 뿌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도구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것도 성경을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안에서 밖으로예요. 로마서도 보고 서신서나 복음서도 보면 안에서 밖으로 뿌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씨가 뿌려질 대상의 곳이라면 이 땅은 내 안의 땅부터 바깥까지 확장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의 땅에, 내 마음의 땅에, 내 존재의 땅에, 내
그 속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많아요.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분쟁과 싸움과 얼마나 불신과 얼마나 시가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땅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존재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를 단지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귓속에만 담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땅, 즉 내 속에, 내 삶에 그 말씀을 뿌려야 돼요. 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자기 속에 뿌리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알지 못하고 자기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뿌리는 사람, 이제 자기 바깥쪽으로도 뿌려나갑니다. 자기가 관계하는 세상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장래와 소망에도 말씀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뿌리는 자가 천국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 계보에 기록되는 자입니다. 열심히 뿌리신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를 보면 원수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열심히 씨를 뿌려도 원수 마귀는 더 열심히 우리에게 가라지의 씨를, 나쁜 씨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시편 22편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하였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자신의 속 가운데 먼저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속에 뿌리고 심고 자기의 관계된 것들에 심어 자기 외부에 심어나가는 말씀을 뿌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뿌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 뿌리는 자 역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됩니다. 두 번째, 한계를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있는 한계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독특하죠? 씨를 뿌려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면요, 밤이 되면 가로등을 다 꺼버려요. 곡식들도 재워야 된대요. 이 불을 켜놓으면 곡식들이 자질 못해서 열매가 잘 충실하게 맺지를 못합니다. 이게 밤이 되면 가로등을 다 꺼요. 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오르면 그 어두움이 낮으로 바뀌고
빛으로 바뀌면서 곡식이 더 여물게 꽉 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벽과 낮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알곡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는 것, 사람, 뿌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지만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뿌리지만 그것이 열매 맺는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게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뿌리는 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내가 뿌렸다고 내가 자라게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뿌렸다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씨를 뿌리면요, 사람은 씨를 뿌리면 뭔가 만져보고 싶어요. 자기의 힘과 능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어요. 그 씨가 내 씨가 아닌데, 육의 씨가 아닌데 육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으로 그 씨를 자라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뿌린 자의 함정 여기에 있습니다.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을 땅에 뿌릴 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 한계를 모르고 넘어서는 것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매우 정확하게 이에 대해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 부분 참 많이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그렇게 멋대로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심었나? 왜 열매가 안 났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열매가 없어요.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자기들의 힘으로 자라게 하려는 시도들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그 씨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씨를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나게 하려 하는 것은 뽑힙니다.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는 반드시 내 힘과 생각과 지혜로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생각 싹 버려야 돼요. 밤낮 자고 깬다는 이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뽑혀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덤벼들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벽과 하나님의 낮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우리의 밤낮 자고 깨는 그 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를 했고, 그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또 했어요. 1년에 5,000명 이상 세례를 주고 초청 인원이 2만 명이 넘는 매년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전도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오직 말씀대로 시대로 하는 것에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지만 전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늘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은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려요. 그래서 코앞에 진상이라고 갖다가 막 먹여야 돼요. 그분은 얼마나 많이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해서 데려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전도 씨를 뿌리는데 더 열심을 내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약속을 자신이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 간증을 들은 바, 축복을 받은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약속을 해요. 교회에 나가면 자녀가 대학에 붙고 너의 사업이 따따블로 성장하고 모든 병은 치유받고 완전히 대박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 말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역장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드디어 자기 아들이 고3이 되었어요. 대학 입시를 보게 되었는데 그만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구역장까지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아유, 그 집사 시험 들었대. 그렇게 된 걸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당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어.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돼.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네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널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 위해서 했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어? 그가 한 게 정말 너의 최선이야? 정성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로 그 문제를 해석했어요. 믿음이란 진리를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부터 완전히 하나님은 정성이 부족하면 화를 내고 심술을 부리며 저주를 퍼붓는 귀신으로 대하게 됩니다. 제가 깊이 느낀 것은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무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신앙에서는. 전도라는 미명으로,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육의 것을 심고 육의 일을 하고 육의 것을 마음대로 대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과 내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런 내 나라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런 사람의 나라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한계, 하나님의 두 번째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기억합시다. 씨는 뿌리지만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씨를 뿌리는 사람. 두 번째 한계를 아는 사람. 세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사람의 한계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아니에요. 씨에도 아니에요.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우리가 밤낮 자는 중에도 씨가 나서 열매 맺고 추수하기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27절의 말씀처럼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씨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붙들었어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씨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시고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에 관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씨를 심어야 합니까? 어떤 곳을 소망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기에 힘든 시기요 악한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은요 마귀가 그냥 자기의 나쁜 씨를 공중살포하고 있는 때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는 그 씨야말로 진정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씨를 지금 뿌릴 때입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땅을 보면 낙담과 시기와 실패와 좌절이 가득합니다. 힘에 부치기도 하고 매일매일 살아내기도 벅차기까지 하며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가득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희망보다 절망이, 아니 힘든 삶에 노젓는 고통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말씀 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속과 우리의 겉에 그 혼돈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 씨를 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뿌리십시오.
우리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